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질서가 삶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의 존재와 영적 세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영으로서 내 안에 계시고 영으로서 내 안에서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죽지만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죠. 요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강조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굳건하게 붙잡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요한이, 그리고 이 말씀을 그도 그의 영적인 싸움에서 육적인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믿는 성도들에게, 시험과 유혹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도들에게 그 영적 강건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진심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이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하지 않고는 절대로 육이 강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삶은 결국 나의 영적인 강건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적 질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바른 질서가 세워지면 주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범사에 강건하고 범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질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또한 주의 말씀으로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고 그 은혜가 주는 범사의 강건함을 함께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내면의 영적 질서가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절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 나아만은요, 그는 아람의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둥과 같은 존재,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는 아람을 구원한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람은요,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이고요, 이스라엘보다는 큰 나라입니다. 때로는 우호적이고 때로는 굉장히 적대적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그 모든 지역을 지배했던 아수르는요, 이 아람의 언어, 지금의 시리아의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아람이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가 아람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과 솔로몬까지는 통합 왕국이었지만 그 다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 나라가 가장 강성했을 때가 아합 왕 시절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전성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 그 아람의 전쟁을 이끌었던 장군이 바로 나아만이에요. 그 이후로 이 이스라엘은 기울기 시작하고 지금은 도리어 이스라엘이 아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 나아만 장군은요, 이 아람에게 정말 구원을 선사하고 크고 존귀한 자지요. 오늘 1절에서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람이 강해서도 아니고 나아만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물론 그들의 그런 면도 있었겠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5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이 나아만,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다라. 이 짧은 말씀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외적으로는 큰 자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겉보기에는 강건한 자입니다. 담대하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의 삶에는 한없이 큰 아픔이 있어요. 그는 육신의 큰 질병으로 인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그가 가진 사회적인 신분으로도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스스로는 알고 있는 그의 치명적인 약점, 그의 치명적인 가슴 아픈 큰 덩어리들.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외적으로는 크고 존귀한 자일 수 있지만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질병을 몸 안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늘 위축되었고 가슴이 아프죠. 중요한 점은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겉으로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스스로 너무나 아픈 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의 저자로 알려진 예레미야,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한 다음에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예레미야, 그가 다른 사람은 모르고 있는 그 나아만의 육적인 질병, 육적인 결핍, 그것만을 말하려고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육적인 연약함과 결핍 넘어서 그의 영적인 결핍, 그것을 오늘 예레미야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육적인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들여다보면 그 육적인 연약함이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 육적인 연약함이 그 자신을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자신을 죽이는 것은 그의 영혼입니다. 육신이 아니고 그의 영혼이 자신을 죽이게 돼요.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육적으로는 멀쩡해도, 육적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그 영이 어느 순간부터 상해지고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영으로 죽어간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그는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를 굉장히 멋지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보기에. 그러나 그는요, 그가 왕에 있었던 재임 기간 대부분을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의 뒤를 쫓는 데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게 됩니다. 자존심, 질투, 그것이 분노로 나타나게 되죠. 그의 내적인 결핍이 점점 그의 육신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그의 상한 영혼이 결국 그의 모든 육신의 모습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주 영적인 결핍을 느끼고 영적인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결핍과 불안을 과연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인가? 이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은 다른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어떤 육적인 무엇으로 영적인 결핍과 영적인 부족을 채우려고 하지만 절대 채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결핍과 아픔은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함은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다시 치유되고 소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으로 아무리 많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내면이 불안하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결국 스스로가 무너지게 됩니다. 사울 왕이 다윗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사울이 다윗 때문에 바른 왕이 못된 것일까요? 그는 다윗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왕이 된 것일까요? 그가 무슨 핑계를 대고 이유를 말하고 아무리 많이 주장을 해도 그가 실패하고 그가 무너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버려진 왕이 된 이유는 자기 자신의 실패예요. 그는 그렇게 서서히 영혼이 파괴되고 그의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영이 흔들릴 때 바로잡지 못하니 계속 휘청거립니다. 그러면 그의 삶도 서서히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지요.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의 멋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게 되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칭찬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나의 내면의 결핍, 나의 내적인 연약함, 내 육신의 삶을 상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주저하게 하는 그 우리의 영혼의 상해져 감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채워야 한다는 생각도 채울 수 있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누구로부터 그 모든 영적인 상함이 치유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가 누구에게 그 한탄을 쏟아낼 수 있겠습니까? 가진 것이 많았지만 늘 쫓기는 삶, 외적인 환경은 괜찮았지만 내적인 상태는 계속 악화됩니다. 무엇인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불편하고 늘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은혜와 기회가 있었지만 스스로의 의심과 스스로의 불안과 스스로의 분노를 통해서 왕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자리가 도리어 저주의 자리가 되게 합니다. 이게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내면의 바른 질서가 바른 내면의 영적 질서와 채움이 어떻게 그의 영적인 성장과 연결되고 있는지, 어떻게 그의 삶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연결시키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 목사님은요, 사울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자신의 충동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중심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외적인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충동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요, 외적인 상황이 변하면, 바람이 불면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태도를 통해서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상황이 변하면 그의 영혼에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면 그의 영혼은 파도가 치고 넘쳐나고 그것이 육신의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게 돼요. 자신은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의 행적과 그가 걷고 있는 발걸음을 계속 추적해 보면, 그 목적지를 보고 그 열매를 보면 그 스스로의 결과를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랬어요. 그는 여호와의 영에 충만해져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가 악령에 취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면의 중심이 약하기 때문에 감정이 흔들어집니다. 마음이 혼돈되죠. 자꾸 상황에 집착하게 돼요. 결국 영이 흔들리니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것이 사울이 실패한 이유예요. 맥도날드 목사님은요, 영적 질서를 강조하면서 영적 질서의 중요한 축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내적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압니다. 알아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지금 이 직분, 이 사명, 이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선택적으로 내가 짊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왕이라는 자리를 사울이 선택했으니까 오늘 이 목회자라는 자리를 제가 선택했으니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모든 셀 리더와 강사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의 영적 질서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상황이 흔들릴 때마다, 파도가 칠 때마다 포기할 수 있는 숱한 많은 이유와 명분이 충분히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고 나를 이 자리에 앉히신 것이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이 사명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굳게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 영적인 질서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상황이 막 변해도, 어려움이 오고 시험과 유혹이 오고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힘들죠. 힘들어요. 힘든데 다시 중심을 다시 잡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힘들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사역이 힘들지만, 괴롭게 하는 것들이, 파도를 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충동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면의 질서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흐물흐물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단단하게 굳건하게 서져 있습니다. 사울은요, 자신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뜻을 최선을 다해서 영광 올려드려야 했었습니다. 그래야 다른 것 때문에, 다윗 때문에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인생을 망치지는 않았겠죠. 두 번째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당시에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한 예수님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도 훨씬 더 많았고요, 전국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많은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낮은 자로 살았지만, 보잘것없이 살았지만, 그는 자신의 사명,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는 섬기는 자입니다. 이름 없이 그는 예비하는 자지, 그가 앞서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죠. 물론 사람들은요, 그 영적 질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가 그리스도일까 하여 열광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는 스스로 더욱더 낮아집니다. 그는 그럴수록 스스로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더욱더 스스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낮은 자리를 자초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대우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세워지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지면 사울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 질서가 훼손됩니다.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왜 어떤 역할로 세우셨는지를 잘 알아요.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습니다. 다 이해되지 못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각 사람들을 각 역할로 부르신다는 것, 그렇게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각각의 은사가 다르지만, 각각의 사명이 다르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영적 질서 안에서 그 사명을 각자가 충실하게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영적인 질서 없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사역 안에서 사울처럼 경쟁하게 되면 시기가 생기죠. 분노가 생겨요. 만약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경쟁을 했다면, 만약 세례 요한도 그 자리에서 영광을 누리기를 원했다면,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그가 이해했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에 충성을 다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동역자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요, 늘 기도와 영성에 힘썼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을 충성스럽게 섬겨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경쟁자였어요. 다윗이 높아지는 것을 자신이 낮아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큰 영적 질서를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 그의 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영적 질서를 깨닫지 못하면 영이 혼돈스러워요. 그러면 결국 지혜롭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열매로 맺게 돼요. 사울은 결국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중심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영적 질서를 중심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충동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힘을 그의 영적인 중심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결국 사울이 실패하게 된 것은 스스로의 문제입니다. 내가 나의 영성의 나를 중심에 놓은 것.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움직이고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질서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이며 그것이 기둥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세우신 영적 질서에 순종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진정한 치유에는 공동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의 영적인 회복, 나의 삶의 회복,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더욱더 잘하고 내가 지금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의지를 다지고 마음을 결심하는 것, 그런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나아만은요,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주위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주위의 도움이 아니라면 나아만은 회복은커녕 자기 충동에 휩싸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의 공동체는요, 한 사람의 영적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데 너무너무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공동체는요, 1대1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준 만큼 받아야 하고 나는 손해 볼 수 없고 누구는 더 많이 베풀고 나는 조금만 베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관계입니까? 영적인 공동체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의 분량대로, 형편대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크기대로 누구는 더욱더 크게 풍성하게 베풀 수 있고 누구는 더 많은 풍성함을 받되 더욱더 감사함으로 받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대1이 아니에요. 그것이 작동되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미워지고 균열이 생기고 영이 혼돈스럽고 육이 갈라지게 되죠. 이 나아만의 행동과 결정, 그가 이스라엘로 가게 된 데에는 한 여종의 목소리가 결정적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해요. 하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첫째로는 여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3절에서 그 여종은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면 나아만이 나음을 얻고 회복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종은 낮은 자입니다. 주인은 크고 존귀한 자예요. 낮은 자가 크고 존귀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 이 여종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살아가는 여러분, 나 자신의 신앙 고백 앞에 분명하고 진실하시기를 원합니다. 늘 어디서나 항상 내가 나의 신앙 고백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누군가의 영적 질서를 세우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교회 나오세요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나만이 이스라엘로 가게 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작은 목소리를 듣고 결정하는 나만의 반응입니다. 결국 반응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아무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유명한 영역 있는 목사님이 말씀을 하셔도 바른 말을 해도 바르게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천사의 말이 100년 만년 울려 퍼져도 바르게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물며 작은 여종의 목소리입니다. 크고 존귀한 자와 정반대의 크기예요.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세상에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많은 소리들이 나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 소리들 가운데 진정으로 나를 살리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런 귀를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높은 사람이 말하면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까? 얼마나 큰 사람이 말하면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얼마나 높고 위대한 사람이 말하면 내가 모든 한 결정들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핵심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도록 바른 영적 질서를 세우도록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에요. 누가 말하고 있는가 보다. 아람 왕이 준 많은 예물을 가지고 나아만은 이스라엘로 갑니다. 근데 7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왕이 탄식을 합니다. 이 강한 아람이 감당할 수도 없는 이유를 내세워서 다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는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하죠.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러나 그때 또 한 번의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는요, 크고 존귀한 자를 자신에게 오라고 말은 했지만 그가 오자 나가보지도 않고 단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만 전하게 됩니다. 그때 나아만은 분노합니다. 분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에 따른 결정을 하게 되죠. 항상 분노는 결정을 만들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무엇인가 분명한 회복을 위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각에는 나오지도 않고 내가 믿을 만한, 내가 동의하고 납득할 만한 그렇듯한 어떤 신령한 행위들도 없이 그저 단순하게 말만 한다는 거예요. 분노합니다. 너무너무 좀 아이러니한 것은요, 내가 치유받아야 하는데, 내가 치유받고 싶어서 은혜를 원해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래도 기준은 여전히 나 자신이에요. 여기서도 기준은 내 생각에는 이것이 아닙니다. 치유하는 분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에는 하나님도 내가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만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가 분노하고 결정하는 두 번째 이유는 다메섹에는 더 깨끗한 강물이 많다 이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판단에는 종합해 봤을 때 엘리사가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이유도 안 되고, 그런 이유로는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크고 존귀한 많은 경험이 있는, 많은 것을 이미 들어있는 나아만의 종합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행동의 결정을 해요. 여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은혜를 입어야 하는데,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그 은혜의 방편도, 은혜의 통로도 모두 다 내가 정합니다. 내가 결정을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도 아니고, 은혜를 받는 것도 내가 결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적으로 자기 충동적인 사람 아닙니까? 영적인 질서가 자기 충동으로 이루어진 사람 아닙니까? 선지자의 은혜를 바라며 나오는데도 자기 주관적입니다. 여전히 중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고 사모하면서 주의 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방식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시는 분들의 뜻대로, 주시는 분의 뜻대로. 나아만이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의 자기 충동적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다시 멈추게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나 사울은 자존감이 큰 사람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중요한 공통점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결정적일 때마다 자기 충동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질서는 자기 충동적이고 자기 주장이 굳세요.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순간에도 자기 충동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알죠. 이미 그의 영적 질서의 중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사울과 나아만은 그 길이 갈립니다. 사울은 끝까지 자기 충동적인 길을 가려갔죠. 누구도 옆에서 사울의 영적 질서를 바로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왕의 눈치만 보고 왕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고 왕의 심기를 누구도 건드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모험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아만은요, 이방인이지만, 오늘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첫 번째 왕도 이랬지만, 이방인이지만 그는 그의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끝내 받아들이고 그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영적 질서를 바르게 세웠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른 영적 질서를 세워야 내 영혼이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영이 든든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 질서의 기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도움과 힘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는 다른 지체들의 영적 질서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서로 도와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 칭찬하는 말, 나의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말이 그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말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친구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목소리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들, 예수님이 말한 들, 바울이 말한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 말씀에 온전히 겸허하게 순종하는 것, 영적 질서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